요한 3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가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자기 제자 가이오에게 보내는 개인 서신입니다. 개인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들은 몇 명 있죠. 우리 교회사에 등장하는 사도 요한의 제자는 폴리갑이 있고요. 이그나티우스가 있습니다. 이 폴리갑 여러분 아마 목사님들 설교 가운데 많이 들었을 줄 아는데 폴리갑은 서문학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그 사역을 하고 있을 그때 그 당시 그 주변에 특별히 로마 제국이었지 않습니까? 거기는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해 있었고 또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큰 박해를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 폴리갑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제 걸려서 잡히게 됐는데 그 당시 그 서무라 지역을 관리하고 있던 이 총독이 86세나 되는 노구의 이 폴리갑 특별히 그 지역 사람들에게 상당히 이제 덕망이 높기 때문에 많은 이제 존경을 받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번 살려보려고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를 주님 키리오스로 인정하라, 시인하라, 그럼 살려주겠다라고 우리 회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폴리갑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86년 동안 사는 날 동안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거나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그는 끝까지 이 믿음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결국 이제 화형을 당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그나티우스라는 그 제자, 또 제자는 안디옥 교회에 우리가 잘 아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은 어느 날 이그나티우스가 길거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그나티우스를 불러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면서 누구든지 이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했던 그 아이, 우리 마태복음 18장 3절에 나와 있는 그 아이가 바로 이그나티우스라고 이렇게 전승에 하면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그는 결국 이제 자라면서 사도 요한을 만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의 제자가 됩니다. 결국 그는 이제 맹수의 밥이 되어 순교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가이오, 오늘 뭐라고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냐면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 그리고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그를 지칭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은 한다라는 것을 끝나지 않고 곧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분명한 것은 이 가이오를 사도 요한은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거듭 강조할 만큼. 분명한 것은 이 가이오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사도 요한의 어떤 제자가 된 거죠. 그리고 오늘 이와 같이 개인 서신을 보내는 것으로 보면은 아마도 이 가이오는 어느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뭔가 특별한 일을 감당하는 큰 일꾼이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오를 통해서 어떤 교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또 가이오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그 가이오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2절을 보면은 그 가이오를 향하여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축복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 가요를 이제 축복하는데 거의 이 당시는 한 90세가 될 나이거든요. 예, 노구에 정말 이 사도 요한이 그 가요를 향하여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은 단순히 가요를 향한 사도 요한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잘 되길 원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영혼은 영이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사귐의 통로, 교제의 통로가 바로 우리 영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서, 그 축복 안에서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형통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로서 주홍같이 붉은 죄,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죠. 그가 우리의 모든 병을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부유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유로 부유함을 누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또한 성령, 생명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계속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생수강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죠. 그리고 은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간 날 동안 하나님의 권세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고, 다 우리에게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올인하고 있구나, 이거. 하나님의 아들은 전부이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왜 이럴까? 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실까?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언어로 어떤 위사국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러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를, 그가 상함도 우리를, 그가 징계를 받음도 우리, 그가 채찍에 맞음도 우리, 모든 게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도, 채찍에 맞음도, 그가 상함도, 저주받으신 것도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화목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이 되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신 거죠.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 친밀한 교제,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넘쳐야 되고 우리 영혼이 윤택해야 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려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들었던 것처럼 좀
지루하게도 듣고 질리게도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인간 영적 존재죠. 이 동물과 우리가 다른 차이는 바로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영혼이 무엇인가? 영혼은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은 나의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나의 속사람 곧 나의 본질이고 실체고 실존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초소입니다. 초소. 곧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지성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통해서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 내면의 나의 본질, 나의 속사람, 그게 바로 우리 영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영혼을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바울은 우리 겉사람은 후피하지만은 우리 속사람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전에 많이 우리가 들었던 얘기지만은 특별히 순복음교회에서 이 삼박자 축복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 물론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떤 수학 공식처럼 영혼이 잘 되면 또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라고 하더니 탁탁탁탁탁 맞아 떨어지면 좋겠는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영혼이 잘 된다고 그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사귐이 이루어지고 영혼이 윤택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범사의 모든 삶이 다 형통하고 부유하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듯이 이렇게 잘 되느냐? 또 병들 안 들고 감기도 안 들고 아무것도 병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성령 충만합니까?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리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 마지막 노후의 삶은, 그 마지막의 삶은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담고 싶지 않은 처절한 마지막 종말을 고하게 되죠. 거의 다 처절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과 기도하고 영혼이 윤택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끈끈한 교제의 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 모든 삶, 그 모든 관계들이 다 그렇게 형통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요셉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저가 형통하였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 2절에 말씀하는, 39장 2절에 말씀하는데, 그 후에 보면은 그가 자기 여주인을 겁탈한다고 해가지고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제 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2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라고 했는데, 그 후에 술 관원장의 그 꿈을 해몽해 주고 나서 그가 나를 좀 기억해달라,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억울하게 여기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했지만은, 그런 술 관원장은 관직이 복권이 됐죠. 그리고 들어갔지만은 다 잊어버리죠. 그리고 그런 세월이 또 수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의 삶, 범사 그 삶은 꼬이고 뭐가 자꾸만 뒤틀리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 볼 때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꼬일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 이렇게 안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이 잘됨같이라고 하는 말 자체, 오늘 내 영혼이 잘됨같이라고 할 때 그 잘됨같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좋은 길 위에 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좋은 길 위에 서다. 그러니까 사업이 망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그 좋은 길, 선한 길, 참된 길 위에 서 있으면 이 사람은 잘 된다는 거죠. 요셉처럼 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가 좋은 길 위에 서 있다고 한다면
곧 참된 길, 선한 길, 그 길에 서 있다고 한다면 결국 그 길은 애굽 총리로 나가는 그 길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는 어떤 길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진리의 길 위에 서 있는가? 예수라는 그 길 위에 서 있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길 위에 서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내가 비록 이 환경이 뒤틀리고 꼬이는 것 같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국 우리가 진리의 길 위에 서 있다고 한다면, 예수의 길 위에 서 있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저 영원한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의 강가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 아버지 집에 곧 다다르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길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길은 어떤 길이, 세상의 좋은 길은 어떤 길이냐면 바로 이 진리의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위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서 가는 것이 바로 가장 잘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하고도 잘됨 같이가 바로 이런 길, 진리의 안에서 서 가는 길, 그 길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길에 서 있는 거냐고, 내 영혼이 지금 어떤 길에 서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영혼이 잘되다라는 말은 이라고 하는데 2절에 보면 영혼이 잘되다, 기본 전제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영혼이 잘되다라는 말 자체가 진리 안에서 잘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잘되다는 것은 잠깐 반짝 잘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거죠. 계속적으로 잘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가 잘되는 것도, 또 영혼이 잘되는 것도 반짝하다가 탁 멈추고 뭔가 딴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잘 되는 거죠.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은 여기 그 말 의미를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신적 이 수동태라고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벗어나서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이 그건 진짜 참된 길 위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성경에서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내 영혼,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제가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보면 만유와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데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는 것이 아니라 만인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려고 결심하고 결단해야 되는데 잠깐 반짝 잘 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잘 되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진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강건한다는 것도 여기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내포됐냐면 그냥 육체가 잘 되는 거죠. 육체가 강건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하여서 우리 마음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 육체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 마음도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은 전인격적이어야 된다, 전인적이어야 된다라고 우리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죠. 영혼 지금까지 우리는 많이 했지만 영혼만 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영혼을 제껴놓고 육체가 잘 되는 일에만 거기에 올인한다든지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 이 모든 것, 영혼도 잘 돼야 되고 육체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튼튼해야 되는 거죠. 마음의 근육이 막 더 강화돼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형편에도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가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 영주주의가 아주 막 교회를 어지럽히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는데, 영주주의라는 것은 이 물질 자체를 악으로 봅니다. 이 육체를 악으로 보죠. 그래서 학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육체가 있는 동안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동안만. 그리고 육체가 있는 동안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 신령한 육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어떻든 우리가 이 신령한 육체의 삶,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이 육체의 이 신령한 삶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단축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깨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육체의 이 신령한 삶을 깨려고 하고 소멸 없애려고 하는 게 이 귀신의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되는 겁니다. 육체를 방해하고 하나님과 이 신령한 관계를 맞으려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것, 그리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에 서서 잘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우리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거 단순히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육체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마음도 이렇게 튼튼하고 또 건강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사도 요한은 가요에게 내가 간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간구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잠시 그냥 한두 번 기도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가요의 그 사역을 위해서도, 가요의 그 모든 삶을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단순히 한두 번 기도하다 끝나지 않고, 우리 복음성 가보면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애로워서 지쳐 있을 때,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내 마음이 지쳐 있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런데 이 노사도 요한은 가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축복하는 거죠. 물론 우리 모든 이제 교육자들이나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또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또 영혼을 담당하는 일꾼들은 계속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같은 마음이겠죠. 어쨌든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또 범사, 그의 모든 삶,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이면 사업이 또 마찬가지고, 그 범사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고, 육체도 병들지 않고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저도 매일마다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계속 주기적으로 전 명단을 가지고, 우리 두 개 교회인데 두 개 교회 명단을 가지고 다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가족을 빠뜨리지 않으려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매일은 하지 못하지만은 이 일주일에 몇 번씩은 그렇게 하죠. 일부러 한 용이라도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교육자들, 주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든 자기가 담당하는 영혼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영혼도 잘 되고 그 삶도 잘 되기 원하는 거고, 또 육체도 건강하게 원하는 거.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복이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당연히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해야죠. 육체도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또 우리 범사 삶, 우리 가정도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이 가요의 이 삶을 위해서 계속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3절 4절에 보면 요한은 형제들을 통해서 이제 가요의 아름다운 삶의 소식을 듣게 되죠. 뭐라고 듣냐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가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형제들이 와서 증거하는데 한두 명이 와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계속 에베소에 있는 요한에게, 저도 에베소를 성지순례하면서 갔다 왔지만은 그 에베소에 가면 요한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사역했던 그 장소도 있고, 요한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내 어머니니라 해가지고 그 마리아를 섬겼던 그 집도 있고 그 무덤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 소아시아 지역에서 있던 그 가요에 대한 소식이 에베소에 있는 요한에게 계속 들려오는 겁니다. 형제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와서 이야기할 때마다 가요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가서 그 가요에
가와 있는 그 교회를 방문하는데, 그 당시는 이제 막 이제 복음 전도를 자들이 이제 순례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순례 각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순례 전도를 하는데, 그 순례 전도자들 또 그 어떤 성도들, 뭐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 가서 방문할 때마다 얼마나 겸손하게 극진하게 그 선교사들을 대접하고 또 그 순례자들, 전도자들을 대접하는지 거기에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냥 대접받으면 대접받는구나라고만 생각했지만은 그냥 거기에 대한 감동을 받는 거죠. 정말 뭔가 겸손하게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그런 대접을 받던 사람들이 마음에 그 감동을 가지고 와서 이 사도 요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얼마나 이렇게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고 대접하고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그렇게 정말 사랑하는지 너무너무 감동받았다라는 얘기들을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너희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보고 심히 기뻐한다. 그 감동이 현재까지도 이게 와 닿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던 이때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라는 그런 막 현재적인 시제를 사용하면서 지금도 그 감동이 있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자기 제자가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거죠. 오늘 주변에서 보면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감동적으로 잘 섬기는 분들이 있죠. 기쁨으로 섬기고 대접하고 또 이렇게 선교 사역도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증을 이 사람 저 사람 간증도 많이 들어보면요, 참 대단한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뭐 이 선교사들 한 30명 정도를 이렇게 선교 후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그 가정은 그 삶이 이 선교사 후원과 또 이렇게 돕는 일들, 이웃에 어려운 당한 사람 돕는 일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선교사들이 오면은 자기 집을 이제 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숙소로 사용하기도 하고 대접하기도 하고 극진히 섬기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자녀들이 계속 커나가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자녀들이 배우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도 그런 이제 꿈을 갖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아들들이 그걸 가업으로 유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이런 사역을 내가 나도 감당하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선교사를 위한 그 쉼터를 만들기도 하고, 또 그것이 그 사역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마태복음 25장 30절 위에 있는 말씀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하시는지 한 100억 정도를 계속 후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기뻐한다는 것을 오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위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또 보면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말 자체가 계속적인 거. 여기서 계속 한두 번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겁니다. 꾸준히 계속하는 게 중요하죠. 한두 번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계속,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죠. 그렇지만은 정말 그것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죠.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을 무엇일까? 과연 진리 안에서 행한다. 오늘 설교 제목이 진리 안에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예수가 진리, 또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될 어떤 그런 삶의 지침이 있다는 겁니다. 실천해야 될 그 지침이 있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 실천하고 행동해야 될 지침이 있다는, 그게 뭐냐면 그게 계명입니다. 계명.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행동하고 실천해야 될 그 지침이 계명입니다. 이 계명. 그런데 오늘 우리는 진리를 많이 아는데 그 진리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계명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까? 진리는 많이 아는데 진리를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경배를 드리고 예수께 경배합니다. 그러나 경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도, 경배하며 찬양하는 삶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를 따라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방향이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던 부분들이 많이 있죠. 저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방향을 바꿉니다. 잠깐 수정하죠. 가면서 실수도 많이 합니다. 안 될 때도 많이 있고 또 잘못해서 회개할 때도 많이 있고. 그래서 회개 방향도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때로는 넘어지고 또 실수할 때도 많고 그러다가 다시 회개하기도 하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그래 정말 이 삶을 살아야지. 진리를 따라 사는 삶, 하는 계명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그 진리 안에서 계명을 따라 실천하는 삶,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께서 아버지께 받은 이 계명이 무엇이냐, 진리 안에서 받은 계명이 무엇인가를 요한일서 3장 23절에도 나와 있는데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생명을 얻고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곧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를 믿고 믿고 구원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그 안에서 계명을 대로 사는 그 지표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가이오가 정말 이 사도 요한의 가장 큰 기쁨이 됐는데 바로 그는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많은 순례자들이 오기도 하고 성도들이 오기도 할 때 그 교회 안에서 성도 대접하는 일, 그리고 섬기는 일들, 그런 일들을 정말 감동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아니지만 이후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디오드레베. 이 디오드레베는 이 사도 요한이 이제 편지를 통해서 너희 순례자들이 오면 또 너희 성도들을 이렇게 대접하고 섬기고 또 그들의 친절을 베푸는 일들을 정말 아까워하지 말고 이 일들을 잘하라고 이 편지 서신서를 갖다 보냈는데, 서신서를 보낸 그들을 이렇게 욕할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까지도 막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이렇게 친절 베푸는 자들, 그 섬기는 자들 내어 쫓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저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모든 것 더 이상 누구도 가타부터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오직 자기의 말만 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말 안 된다면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다 반대하고 비방하고. 그런데 오늘 이런 이 악행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분명히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 잘못된 것이다. 그들은 본받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진리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명하신 이 진리 안에서 예수께서 명하신 그 계명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가장 이 즐거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가이오라고 하는 거죠. 가이오가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그렇게 행한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이렇게 베풀고 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양육하고 가르쳤던 그 제자들이 진리 안에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삶, 실천하는 삶을 하는데, 그렇게 오늘 이 가이오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 친절을 베풀고 섬기고 봉사하고 대접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그 일들을 하는 걸 보고 너무 기쁜 겁니다. 이것처럼 기쁜 것이 없다. 이것이 나에게 더 즐거움이 없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 신약교회 회복, 우리가 지금 이 구호로 많이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교회 회복, 이 성경적인 신약교회 회복은 우리 구호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 진리 안에서 주님이 명하신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단히 거창한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 오늘 말씀한 것처럼, 오늘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과 요한 3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랑은 남들에게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대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거창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서로 사랑하라는 이 부분이라는 거죠. 오늘 그것을 계속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진리 안에 생활하는 말을 그 뒤에 행하는 행동, 이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가이오가 정말 순례자들을 섬기고 대접하고 봉사하고 그 일을 감동받은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것이 진리 안에 생활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쁘다. 그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쁘다. 이것보다 더 즐거움이 내게는 없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우리 46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그걸 딱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31절을 보면 한번 여러분 각 가정에 있는 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 성경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는 마지막 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보좌에 앉으리니, 백보좌를 얘기해,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마지막 날 인자가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보좌의 앞에 앉아서 이걸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심판을 하느냐, 바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하는 것과, 왼편인 자들에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나라의 영양불에 들어가라 라는 말을 하는데, 심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심판의 기준. 주님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말씀하시는 그 심판의 기준,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것이 40절 45절에 나와 있는데, 그 답이 40절 45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면,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께 한 것이고, 또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35절 36절에 보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익히 다 잘 알고 있죠. 우리는 대단히 거창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대단한 것을 사랑이라고 해서 대단한 것을 생각했어요. 제가 오늘 내가 완벽하게 내 이 모든 것을 지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저도 이제 방향을 바꾸는 거죠. 진짜 가까이에서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면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내가 진짜 사랑해야 될 가장 사랑의 그 대상이 아내입니다. 남편이고 부모입니다. 자녀들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 교회, 그 누구 아무개 이라고만밖에 안 보였어요. 자기 부모가 안 보였습니다. 남편이 안 보였어요. 아내도 안 보여. 자식들이 안 보였어. 다 방치시킬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 적극히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서로 사랑의 대상이 뭐냐면 아내입니다. 남편입니다. 가정은 가장 행복의 보금자리가 돼야 됩니다. 저도 막 노력을 하고 하지만은 때로는 저희 아내가 당신 말에 내가 상처받았다는 얘기도 듣기도 하는데, 그래도 본의 아니게 그럴 수도 있죠. 본의 아니게. 너는 그들 의도를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런데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죠. 왜? 이걸 아니까. 결국 마지막 날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보좌에 앉을 텐데 이것 심판의 기준이 이거구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가장 가까이 함께하고 있는 그들이 바로 서로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들을 섬기고 친절을 베풀고 또 그렇게 봉사하고 대접하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그 대상이 바로 가정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함께 개혁에 동참하고 있는 개혁의 공동체, 우리 가족들입니다. 우리 개혁 공동체 가족들이죠.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가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가장 행복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이 노구의 몸을 이끌고 지금 가요계 이 편지 서신을 보내면서 그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도 그거예요. 그가 외치고 평생을 90세가 넘도록, 이 당시 기록할 때가 90세가 넘었는데 90세가 넘도록 그가 외치고 실천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그 예수의 마음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마지막 이 사도 요한이 죽음에 이를 때 임종시 마지막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유언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가 힘에 겨운 목소리로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하고 운명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방향을 자꾸만 수정해야 된다. 이게 회개죠. 방향을 수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정말 우리 가정이 행복의 공동체가 되든, 다른 사람들 잘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물론 잘해야 좋겠죠. 그러나 우리 가정, 여러분 자존심 싸움을 할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자존심 싸움할 곳이 아니에요. 정말 자기 힘을 다해 섬기고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이렇게 사랑해야 될 그 보금자리입니다. 우리 개혁 공동체 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 우리가 자존심 싸움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그리고 서로 정말 친절을 베풀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대접해주고 서로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자들이 다 자기를 낮추고, 여기서 자기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처럼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기 시작하면요, 이게 교회가 이제 분란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이제 아주 좀 심한 말처럼 난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기 시작하면 이제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자기를 내세울 것도 없는 겁니다. 자존심 싸움할 것도 없어요. 가정 안에서는 다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남편에게 져주는 거가 이기는 것이고, 아내에게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다시 수정하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진리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삶의 지침으로 또 실천의 지침으로 말씀하신 이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구나.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바로 오늘 이 계명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최고의 가치 있는 진리입니다. 이게 이 계명이, 오늘 말씀드린 계명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최고의 가치 있는 진리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가장 최고로 실천하고 실행해야 될 그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이 계명을 지켜가는, 곧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켜가는 이 삶이 진짜 예배입니다. 진짜 예배는 진리 안에서 이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 삶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바로 오늘 이 요한을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이것보다 더 기쁨이 없도다. 너희가 진리 안에서 이렇게 행하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고 내게 즐거움이 없도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예수 아들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새 계명, 그 계명을 따라 사는 것보다 내게 더 기쁨이 없다. 그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내게 더 즐거움이 없고 내게 더 기쁨이 없도다라고 주님 오늘 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비록 적은 역할을 감당할지라도 그 적은 일부터 시작하면 같이 모이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정신 차리고 방향을 분명히 잡고 바로 우리가 잘 된다는 것이
좋은 방향에 그 좋은 길에 서다라고는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이제부터 방향을 분명히 잡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 참 같이 기도할 때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서 정말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삶으로 통해서 행동하고 실천해야 될 이 지침, 곧 이 지침, 이 계명이요, 이 계명이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거고, 섬기고 조그마한 대접하고 그냥 베푸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계속 해 나가는 것, 이런 삶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라는 걸 알았으니 정말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다리고 방향을 분명히 잡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주님 정말 함께 해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